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한 그 길을 반대로 돌이켜서 그 바알스온 맞은편 비아히롯 곁 헤번 곁에 장막을 치게 하셨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고, 그리고 바로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쫓아올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군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이제 문제는 자신들 앞쪽에는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가로놓여 있고 뒤쪽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먼지를 엄청나게 날렸는지 어쨌든 광야니까 그런 식으로 달려오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직면한 겁니다. 위기죠.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덮쳐오는 겁니다. 덮쳐오니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에게 여호와께 먼저 부르짖습니다.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길을 돌려서 여기에 왔지만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두려운 상황이죠. 자신들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하는 바를 다 하나님께서는 다 깨워버리죠.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애굽으로 하여금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실제로 벌어진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고 하니까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 지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놓고 욕은 못하고 욕은 할 수 없고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은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그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죠. 모세가 인도해냈습니까? 이미 원망은 모세의 너 때문이라는 이런 원망도 들어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이끌어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내었죠. 쫓겨나왔습니다. 그들이 뭐 이러한 쫓겨남을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러나 인간들은 어떤 심히 두려운 상태에 이렇게 내몰리면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대놓고는 하지 못하니까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을 하죠. 이런 모습은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잘 나타나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누구를 공격하죠? 대통령 탓이죠. 어떤 일이 발생해도 다 대통령 탓입니다. 대통령 탓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닥친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원망,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었는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왜 잡았는가, 그 피를 문지방에 왜 발랐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떤 식으로 이해했느냐라고 할 때는 자신들을 살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해한 겁니다. 그렇게 살려내었다면,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냈다면 이제 우리들이 이 광야에서 죽지 않는 상황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들은 나름대로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던 거예요.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 광야에서 죽게 하지는 않을 거다,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다 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광야에서 죽을 상황, 그러한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이제 그들은 다시 애굽에 있을 때 모세에게 한 말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처음부터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데는 마음이 없었어요.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를 버려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보낸 것은 사흘길 광야길을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출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심은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무엇이고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당장 저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 바다로 도망치면 수장될 그런 형편이니까 당연히 지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후회하죠. 우리도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는 후회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자녀가 세월호에 배를 타고 가다가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내가 안 보냈으면, 그때 돈이 없었으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으면, 이런 후회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닥친 상황이 심히 두려운 상황이니까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다가 그냥 죽는 것이 훨씬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면 이러한 모습이 과연 타당한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흔히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군대, 주의 용사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디모데후서 2장에도 나옵니다. 주님의 군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도가 여호와의 군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라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의 군대에 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에 답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치 여호와의 군대에 답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바로의 군대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여호와께서 현재는 지금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태죠. 낮이라면 지금 구름 기둥이 있고 밤이라면 불 기둥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들 같이 믿음 좋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들을 보세요. 주님이 늘 동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면 적어도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추격해 올 때 한번 싸웁시다. 믿읍시다. 지금 우리 가운데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러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모세처럼 우리 가만히 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그들은 애굽에 살았던 그 모습.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좋았겠다. 이런 말을 내뱉는 자를 여호와의 군대라 부를 수 있을까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스스로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바로 완벽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여호와의 군대를 이 출애굽을 통해서 만드셨죠. 여호와의 군대의 특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공로를 뽐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싸우느냐라고 할 때는 피로 싸우는 자들이죠. 그 피는 자신의 피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정말 여호와 군대다운 모습이에요. 목사들은 이런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게 무슨 여호와의 군대냐? 여호와의 군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들이 오실 때 모세처럼 믿음을 우리가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살피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게 산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들이 뿔따구가 났죠. 화가 났죠. 메시아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더 화나게 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피로 만드시는 군대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피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의 군대의 군인들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군대죠. 오늘 본문을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와 여호와의 군대를 바로의 군대와 이렇게 동일시하려고 하고 여호와의 군대라면 바로의 군대처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셨기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애굽에 가서 거기서 애굽 사람을 섬겼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는 자들조차도 죄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고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여호와의 군대다운 모습이죠. 그러면 모세는 뭐냐라고 할 때는 모세도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얘기해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겁니다.
모세 자신에게는 이러한 어떤 모습이 나올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본래 모세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모세가 아니요, 모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모세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나 선교사,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 3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미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사도 바울과 함께 부름을 받았기에 당장 하는 얘기는 뭐 고난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고난받고 있잖아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안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고난이냐, 원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들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능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들과 그 애국 바로의 차이는 그겁니다. 약속의 자손이냐, 약속의 자손이 아니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공로가 덮였느냐, 덮이지 않았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왜 받느냐,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군사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은 좋은 군사가 아니죠.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서 이들이 무슨 여호와의 군대냐,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아니냐, 이런 조롱을 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죠.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자기에게는 이 말씀을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내가 바로 이 똑같은 이 바로의 군대, 구름과 불기둥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품은 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인데 뭘 자랑합니까? 그러한 죄인을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피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주께서 자신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조롱거리고요. 그 십자가에 지신 분이 심판조가 되셨다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이제 군사로서 완전히 무장을 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님을 오늘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어떠한가. 여호와의 군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대와 달라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모데가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미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버리면 우리는 군사입니까 아닙니까? 모두가 돈 벌기 바쁘고 오늘 또 어떤 지사님이 그 땡볕에 일을 하는데 감사가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는데 뭐 자기를 위해서 돈 벌어도 감사가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 인간들 가운데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까? 저는 안 얽매이는데 밥 먹을 때 안 얽매여요? 잘 때 안 얽매입니까? 이 육인이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 일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얽매이면 안 됩니다. 자기를 얽매이면 안 됩니다. 가정을 버리세요. 남편도 버리시고 아내도 버리시고 주를 위해서 군사로서 나서세요. 그렇게 조장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지한테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군인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맞는데 그 군인과 지금 성도와 달라요. 성도는 자기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이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나 안 얽매일래. 안 얽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안 얽매이도록 합니다. 그 방식이 뭔가 하면 십자가 앞에서 죄인 만드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되니까 자유롭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해를 하니까.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애굽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함이라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걸 누가 알게 되느냐 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로 애굽이라 얘기입니다. 여호와임을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할 때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친히 가만히 서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는 그러한 군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면서 십자가의 피만 자랑케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생활에서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벗어나게 하시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얽매이지 않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출해내는 겁니다. 오늘도 새로운 출애굽 속에 이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사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찾아내시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주님의 피 흘리심만을 자랑할 수 있기에 주님의 군사로서 가장 합당한 자임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날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했던 그러한 환경을 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좋은 군사다운 면모를 주께서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